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셨음을 늘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잊은 채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무지하고 교만한 속에 늘 죄를 반복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믿음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연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제사함의 기쁨,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 품에서 느꼈던 그 평안을 다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흩어진 생각을 다시 주님께로 모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신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맞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 오늘 읽은 시편 이 12편은 바로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관해서는 정확한 게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대는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건한 자도 또 충실한 자도 다 없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가운데도 경건한 자도 충실한 자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정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경건한 자도 없고 충실한 자도 찾기 쉽지 않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상과 아주 비슷한 그런 시대인 것이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련한 자들 또는 궁핍한 자들, 이런 자들은 꼭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쭉 이 시를 읽어보면 악한 자들의 말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서 눌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을 다 의미합니다. 가졌다는 이유로, 힘이 세다는 이유로,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함부로 무시하고 저주를 퍼붓는 자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왜 앉아 계시지 못하고 급히 일어서야만 했을까요? 저들의 탄식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셔서 그분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안전한 지대로 그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그가 바라는, 그가 생각했던 그 안전한 지대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선물을 받아도 전혀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을 때 좀 실망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딱 그가 원했던 그곳으로 옮겨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전지대가 있다는 말은요, 거기 말고 다른 곳은 다 위험한 곳이다 하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그 구원, 그 쉼으로 충만한 안전지대는 도대체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실감도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 우리가 그런 안전을, 그런 평강을 경험을 해봤어야지요. 늘 외롭고 늘 슬프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는 놀랍게도 그러한 안전지대에서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가 많이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4만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압살롬의 부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과 싸웠는데 다윗이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수풀 속에서 빠져 죽은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군인들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에 인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풀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늪 같은 데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죽은 숫자 예수가 상대의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상모략과 악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거짓들이 막 화살이 돼가지고 우리의 심장으로 향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곳,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그런 악한 말들이 결국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그곳에선 완벽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비록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비난해요. 나를 무시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인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다 하더라도 이 안전지대는 전혀 어려움이 없거나 세상에 거친 풍파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곳, 그것이 안전지대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해에는 정말 그러한 것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전지대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완벽한 안전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비난과 중상모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전지대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안전지대에 거하기 위해서는 환난 중에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넘어지는 자가 이런 안전지대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마도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놉 제사장 학살 사건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놉은 바로 여기가 이제 놉인데요. 이 놉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온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것을 사울 왕이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갑자기 이 놉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놉에서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의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성읍인 놉의 어른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아주 악행을 사울이 저질러요. 이 사건은 정말 다윗을 절망시켰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수십 명의 사람이, 그것도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한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죄책감에 빠졌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막 다윗을 원망했겠죠. 괜히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막 그리고 원망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아첨하는 말들도 다윗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다윗의 심장에 꽂혔어요. 몇 날 며칠을 잘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자신을 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다윗이 역사상 위대하게 남을 수 있는, 역사상 길이 남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재빨리 하나님을 떠나가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환난이 닥쳤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요. 의외로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그만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욕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그런 자들은 결국 안전지대에 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유도나 태권도 같은 거 배워본 적 없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낙법,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를 하다 보면 안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만약 넘어지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해서 시합 중에 아무렇게나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다시는 운동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넘어지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넘어질 때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나도 몰라 이렇게 아무렇게나 넘어지면 곧 신앙이 다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망가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또한 우리 인생 속에는 생각보다 크고 작은 넘어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넘어져야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는 것이 잘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넘어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 넘어지게 하셨을까? 그리고 힘들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을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자,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 가지 미사여고 하나 없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 붙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붙일 겨를도 여유도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정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너무나 필요하고 유익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또는 아플 때나 어떤 일을 경쟁하고 싸울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아플 때도 많이 아프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럴 때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배가 들어갈 수 없는 조그만 항구에는 작은 배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썩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고 사업에 공경이 빠졌을 때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작은 배처럼 이 짤막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주 유창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잘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그냥 나오셔서 주여 주여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더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그 작사자 애니 존슨 플린트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아였어요. 고아라는 사실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내가 고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비런도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다가 이분은 나중에 심각한 관절염도 있었고 또 암으로 고통받으면서 육체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휠체어에 묶여서 손가락조차 움직이기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했지만 그녀는 넘어질 때마다 그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그녀의 육체는 병마로 쓰러졌지만 그 영혼은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긴 시들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품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게 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넘어지는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반드시 넘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말들을 반드시 악한 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연연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똑같은 말입니다. 전자는 다른 사람을 막 자랑하고 높이는 거잖아요. 후자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첨꾼의 목적은 뭡니까?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칭찬하고 높임으로 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첨은 그것을 받는 자의 눈을 멀게 하는 아주 악한 것으로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듣기 좋다고 해서 칭찬만 밝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극히 상식적인 칭찬은 해로울 거 없겠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그러나 자신의 업적보다 지나치게 과장하고 포장하여 칭찬해 주는 것, 그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첨의 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자꾸 듣길 원하다 보면 내 주변에는 아첨꾼으로 그냥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여 한 자리 차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유별나게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랑은요,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매한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하죠. 애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잘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못나지도 못한 우리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주의해야 돼요. 시저가 말을 타는 데서 느끼는 교만보다 그 시저의 말이 나는 시저를 태웠어 하는 거기서 더 교만을 느끼는 법이랍니다. 황제가 걸레를 가지고 구두를 닦잖아요. 그러면 그 걸레는 우와 내가 황제의 구두를 닦았어 하면서 허황된 자랑을 늘어놓게 됩니다. 고대 동양의 군주들은 거짓을 행하거나 반역을 행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입술을 잘라버리거나 혀를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말에 대해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자는 이런 말이, 아첨의 말이, 교만의 말이, 거짓말이 악한 말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멀리합니다. 스스로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악인들이 헛다는 말을 합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은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부정한 말을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충성스러운 자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은 그런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결한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무섭고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모든 말이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마침내
심판받을 것이다 생각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두 마음으로 하는 말, 거짓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정직한 말들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정결한 말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욕을 너무나 많이 섞어서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런 것을 배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욕이 한번 우리 입에 배이잖아요. 그럼 거의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툭 치면 나와요. 욕이 간지가 나잖아요. 그때 기분을 아주 찰지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욕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익숙해지면 입에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치약 짜면 뭐가 나오죠? 치약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게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치약을 짰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짜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를 짰더니 욕이 나와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어른들에게 하는 반항의 말들도 조심하십시오. 한번 하잖아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들도 상처받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결국 부모들은 용서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너덜너덜해져요. 마치 누더기처럼 다 찢기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이유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게 되는 자들은 이런 악한 말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조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악한 말에 대해서도 스스로 원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으니 나도 한다, 이런 말은 전혀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큰 소리 한번 쳐보셨어요? 메아리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그들이 내뱉은 자들에게 그대로 되돌아가게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악한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 우리는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 억울함을, 그 분함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면서 상대가 받을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중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들었던 모든 악한 말들,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비웃었던 모든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십시오. 또 자녀들이 했던 철없는 말들로 상처받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합니다. 그 악한 말들은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께서 다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악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아주 오만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이 말은 자신들이 완전히 자유롭고 그 누구로부터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기로 마음을 결정했어요. 어디 입술뿐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자기 몸 전체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몸, 우리 힘,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다.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자들은 자기 입술, 자기 혀 이런 모든 것들을 거칠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세고 강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다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 같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은 결국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몸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나의 혼을 기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분주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현듯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은 자기 자신이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태어날지, 내가 어디서 태어날지, 이 세상을 언제 떠나게 될지 그 모든 일련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더러운 것을 부으면 안 돼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믿을만 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전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해 보면 정말 허술하기가 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악합니다. 소갈딱지는 완전히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응? 일주일도 하루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제 인생을 주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야 내일은 내가 저 도시로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 거야 이렇게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 날라보셨어요? 연 날려보시면 연이 막 하늘을 막 이렇게 바람에 막 타고 이렇게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연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연에 줄을 잡고 있는 아이가 그 연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불 때 우리가 줄에 매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우리가 안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줄을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인정할 때 환난의 바람은 우리를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영적 고도로 올려보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는 결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중단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항복하는 바로 그 자리가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지대가 될 것입니다. 안전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게 성공해도 우쭐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건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다 주인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너무 나대지도 않고 또 주눅들지도 않으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 시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의 인상이 어떤가 읽어보십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 같지 않아요.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시인이 잠깐만 이거 화장실 갔다 와서 마저 쓸게. 그리고 딱 연필을 놓고 갔다 온 것 같아요. 끝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우리 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련하고 눌린 자들을 안전지대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이런 확신으로 쭉 다윗이 노래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이 시를 마무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이것에 대하여 탄식하며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은요, 비록 암울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다 이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 양상하고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대체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마지막 8절은 1절하고 똑같아요. 1절이랑 같은 그런 공감입니다. 경건한 자도 없고 충실한 자도 없다 하는 이 1절과 동일한 현실 인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에는 비열한 짓을 하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절과 8절을 이렇게 동일한 인식으로 쓴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악인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악인들이 날뛰는 그 가운데서도 비록 악인들은 날뛰고 있지만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그 말을 지금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관점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악인이 득세하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어쩜 우리의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의 남루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처럼 도덕적으로 저급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의로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절망감을 느끼고 야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느껴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의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안전지대로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같이 순전하여 조금도 어그러짐 없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루한 시대가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시대는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서 거하면서 충실하여 순전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세상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호들갑을 떠는 겁쟁이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하고 비루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줏대없는 자들입니다. 긍휼히 우리를 여겨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참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만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순결하고 흠이 없는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말만 골라서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깊숙이 들어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에 날마다 거하는 자가 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